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우리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내 삶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조목조목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는 마땅히 성도다운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해요.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운 말,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아끼며 선용하며 살아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때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 또 성도는 마땅히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성도는 마땅히 부부 생활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자, 이런 가정생활에 관한 이런 말씀까지 이 에베소서 5장 안에 보면 조목조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실체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허황된 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다, 다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말씀의 근거에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성도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함께 할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하고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섞고 아무하고나 함께 하면 그게 성도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섞고 삶을 함께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운 그러한 삶의 자리 안에서 마땅히 함께할 자들과 함께하고 마땅히 함께하지 않을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의기를 투합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3절로 7절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진노의 문이 열리는, 심판의 문이 열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중요하다니까, 말이.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말을 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언어에 소금을 쳐야 한다. 한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한치혀가 일만하게 근원이 돼서 온 산야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래서 그 아들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이냐라고 하는 거에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한다, 희롱의 말을 한다, 헛된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성도인데, 그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잖아요. 할렐루야. 성도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입을 열면 모든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간증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 안에서도요,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희롱하고 허물을 들추고 온갖 못된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언어가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어가 감사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성도의 말은 언제나 어떤 말이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며? 감사하며. 범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 있잖아요. 성도는 8절로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제 너희 성도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 빛의 열매가 바로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 때문에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성은 참 아름다운 영성이고, 이 기독교의 영성은 진리의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얻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다 거짓된 복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 안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갈릴리 교회가 귀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의 본문,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